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3년에 있는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밖에는 지금 밤새 많은 눈이 내려서 많이 춥지도 않은데 이제 바닥에 좀 많이 질척해지고 쌓일 것 같은 그런 날씨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겨울 날씨에 오고 가는데 길 조심히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 8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모반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죠. 반역과 모반으로 재판장들과 왕들이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던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으로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또 이방 나라 앞에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미신 구원의 팔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만 생각한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왜곡된 모습만 남게 되며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어긴다 라는 뜻, 율법을 범한다 라는 뜻. 오늘 본문인 호세아에서 담긴 내용을 보자면 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다 라는 뜻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세우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세우는 그 모습은 이미 하나님을 반역한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그러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는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긴 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로마서 8장 2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모습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는 육신의 연약함, 이생의 정욕으로 인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의 진정한 모습, 사랑의 모습, 율법의 그 모습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다는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 즉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 요구, 그 요구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의 뜻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알고 계시겠지만 또 기억하고 있으신 것이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버린 아내처럼 우상을 따라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 하는 그런 1차원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또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등 돌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나의 집에 덮칠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말하겠죠. 하나님의 집을 누가 덮친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징벌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때로는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종처럼 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와 종의 정체성은 아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굴복하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처한 심판에 대해서 역경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진실된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저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런 어려운 모습들을 헤쳐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우상들에게 하듯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대답이 3절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극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버려버린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따라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모습대로 행하였던 그러한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선을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으셨던 그 모습,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그 형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선을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율법 그리고 선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지요.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세우고 지도자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세우고 자기들 뜻대로 신이라며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여 섬기고 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세운 것은 모두 다 파괴되고 말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것이라고 하며 세운다고 하지만 그것은 파괴되고 버려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바로바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며 이것이 정말 진짜인가?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여로보암이 그때부터 세운 금송아지도 바로 깨어져 버리고 부서진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이 이어지는 약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방 나라들에 있는 우상들도 꼭 진짜 있는 것 마냥 자신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이 정말 맞는 것인 것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온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며 누가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라면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것처럼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환호하고 열광한다면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 부족한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이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느냐?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이 보아라. 이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잘 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토록 애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듣고 우리는 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성경에서 바람이나 광풍이라는 단어는 헛된 것을 상징적인 비유로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람이 공허하게 불어왔다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의 바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헛된 수고를 하며 그에 따른 허망하고도 공허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간다면, 자신들이 세운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거룩한 모습이라고 알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허망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멘. 8절 말씀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이미 망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게 행동하는 이스라엘을 이성 없는 짐승으로 비유도 하고 있지요. 또 보면은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라고 했는데, 이전에는 꼭 즐겨 쓰는 그릇인 것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언제 돌아오나 보자 하며 자꾸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원하셨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들, 이제 심판을 계획하시고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즐겨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그릇처럼 보이게 된 이스라엘 모습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금은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거룩한 모습,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모습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반쪽짜리,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등한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동일한 모습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들나귀는 들에 사는 동물인데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짐승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아수르와 교제하며 도움과 원조를 청한 그러한 모습들을 빗대어 말씀하며 에브라임 출신의 여로보암을 나타내며 애굽에게 붙어먹었던 것을 꼬집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갔다 하는 것을 나타낸 말씀이지요. 이어지는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쥐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상 다른 나라들에게 의지하여 구원을 돈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였지만 하나님이 이것들을 쓸모없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징계하시겠다라는 뜻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행할 것은 이 세상이 정말 전부인 것 마냥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뜻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며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생뿐만이 아니라 이 생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고 정직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모습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었죠. 13절에 제물을 드리고 먹는다라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유다처럼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작은 성도 쌓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정말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성을 쌓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다 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쌓으려고 아웅다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새벽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받으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더욱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잘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